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간에 우리 온세대 예배도 있고 추수감사 예배도 있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설교를 벌써 이렇게 한참 건너뛰어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잠깐 돌아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도 안 된 어린 교회지만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여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났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에 뭐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까 누굴 공격했죠?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충성된 메신저였는지 이제 변증을 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뭐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지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1장부터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사역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우리 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했다면 오늘부터 보게 되는 4장과 5장은 그렇다면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강령들이 오늘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4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4장 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1장부터 3장이 쭉 얘기가 있은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는데요. 3장 13절에 이제 바울이 했던 기도의 마무리가 나오는데 3장 13절의 내용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1장부터 3장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너희들의 거룩함에 뭐가 없기를 원한다, 흠이 없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한 거죠. 다시 그럼 이제 우리 13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13장 1절 4장 1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너희가 배웠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걸 더욱 뭐 해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르침, 그거는 바울이 그냥 고안해낸, 생각해낸 그런 신학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를 주었다? 명령을 주었다. 여기서 이 명령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군대에서 상관이 하급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죠. 또 법정에서 법관이 판결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죠. 이것처럼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명령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그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무엇이냐?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자, 첫 번째 뜻, 너희가 뭐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가 거룩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려면 뭐를 해야 한대요?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함을 버려야 하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배우자인 아내, 뭐 남편, 아내는 남편이겠죠. 서로를 향할 때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 잘못된 성적 욕망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게 거룩이다. 자, 그 다음 말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이 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도덕,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아라는 의미도 있고, 성적인 문제를 형제에게 해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형제를 향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 주께서 뭐 할 것이다?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전에 누구한테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거룩함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모인다라는 의미인 거 아시죠? 그죠? 원래 원어로는 뭐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를, 그 모임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게 뭔 거예요? 교회인 거죠. 에클레시아.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일방적 은총이고 위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존귀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수많은 부르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음란하게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하게 살라고 부르셨다? 거룩하게 살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누가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 쓴 편지입니까?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대답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이 정도 되면 좀 헷갈리죠. 딱 나와야 하는데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기억하시죠? 막 떠돌아다니다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죠?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와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곳, 한 군데 더 한다면 에베소입니다. 네, 뭐 에베소는 나중에 다룰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공통점은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본다면 어떤 도시다? 이 도시들이 음란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유, 이 고린도 같은 놈아 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 아이고 이 음란한 놈아, 이 세욕으로 가득한 놈아, 이렇게 하는 아유 모욕적인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대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성창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서 풍기문란한 지역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두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사회의 성적인 윤리입니다. 만국병에 걸린 나라는 대부분 성적으로 문란했음을 인류 역사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위 나라가 부국강병해서 먹고 살만해지면 거룩한 문화에서 자꾸 어떤 문화로 흘러가게 되냐면 음란한 문화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대부분의 대제국들이 음란한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은 알고 보면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성적 기쁨과 쾌락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성을 통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나아가 새 생명의 결실을 맺음으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이 성은 정말로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타락하는 가운데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이 왜곡되고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지한 사단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성을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고, 지금도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애용하면서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또 기독교 리더들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적 유혹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멘토로 삼았던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큰 기라성과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의 위대한 그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로 무너졌냐면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전에서 20년 전에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교회와 목회자가 세들백 교회의 릭 웨란이라는 목사, 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 그래서 그분들의 책이 엄청 많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 뭐의 문제로 넘어졌냐면 이 성적인 문제로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나라 목사님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감추어져 있지만 이 성적인 문제로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분별해서 어떤 게 하나님이 뜻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두 도시는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왜곡된 성이 일상인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 도시였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어떤 교회로서 아주 좋은 교회로서 본이 되는 칭찬을 받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고, 아무리 박해도 교회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해도 아직까지는 뭐 하지 않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음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러 가서, 그죠? 예배를 이제 교회 예배 말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러 가서 우상을 다 숭배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러 갈 때 아들이 뭐가 되면, 성인이 되면 아빠랑 아들이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죠. 그럼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음란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상과 같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해졌어도
무슨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음란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관성으로 교회에도 그 음란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건강하고 이 능력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니까 너희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지만 오늘 조금만 다룬다면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대한 분명한 범위를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누구와 함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정하시고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적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딱 누구밖에 없다? 나의 배우자밖에 없다. 배우자라고 했을 때 남자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동성애 역시 금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밖에 없다? 내 남편밖에 없다. 아내는 누구밖에 없다? 내 남편은 아내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는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나 또한 불륜 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대부분의 죄가 상대방에게 짓는 죄이지만 이 음란의 죄는 누구에게 져요? 스스로에게도 죄를 짓고 자기 영혼에도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의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범인은 누구밖에 없다? 배우자밖에 없다. 플라토닉 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야. 그냥 정서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사랑해. 이것도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음란함입니다. 명확하게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배우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또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와 성적 친밀함을 무절제하게 막 마음껏 막 나누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4절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성적인 부분을 쭉 다루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 서로가 아내를 대할 때, 또 아내는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여기서 대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냐면 뭐와 뭐로 가는 거다? 거룩함과 상대방을 어떻게 여겨야 한다?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 나아가 세욕의 대상을 세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존귀하게 대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격적으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를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든 더 큰 성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거룩함으로 행해야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존중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쓴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리지만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디고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는 칭찬받고 본이 되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이런 성적인 공격, 음란함의 공격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또는 굳이 바울이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거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또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그러한 성적인 욕망을 누리는 것이 일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음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 음란함에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누구의 뜻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거다?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인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나누고, 그것도 그 친밀함도 존중과 또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나누지 않고 배우자 이외와의 관계 또는 세교육을 따른 어떤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은 누구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을 지켜나가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영역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음란함의 문화는 여러분에게 이 성적인 어떤 그런 도전과 성적인 유혹은 한 번에 크게 한 번 딱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적 유혹이 한 번에 딱 오게 되면 야, 이게 뭐다? 사탄의 공격이다, 성적 유혹이다 하고 그걸 뭐 할까요? 여러분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하실 거예요? 당연히 다 거절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니야 하고 다 거절할 겁니다. 사탄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야금야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관과 여러분의 욕망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넘어뜨리고 넘어졌네? 이만큼 열어주고 이만큼 열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벌써 음란한 사람이 돼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아름다운 이 성적이라는 부분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불륜을 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누리는데, 그게 그전에는 그런 게 드라마에 나오면 막 욕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는 그 불륜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게 열풍이 돼서 너 애인 있어? 이런 게 말이 될 정도로 그런 애인의 문화를 넣었습니다. 조금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날 화장품 선전을 하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화장품 선전에 나왔어요. 근데 목에 이렇게 빨간 스카프를 했던가요? 근데 스카프를 딱 내렸어요. 근데 목에 뭐가 있어요? 여자인데, 예쁜 여자인데 목젖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리수라고 하는 트랜스젠더였습니다.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제가 그때가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일 때인 것 같은데, 대학생인 것 같은데 저는 트랜스젠더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러는데 트랜스젠더래요.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뭔데? 성전환 수술이, 이 성전환이라는 게 있어. 저는 제가 순진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리수가 처음에는 막 문매를 맺다가 나중에는 그 공중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있구나, 우리 사회 속에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거북스럽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간 다음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홍석천입니다. 그래서 남자인데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장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뭐가 많구나, 동성연애자가 많구나, 심지어 누구 중에도 있구나,
연예인 중에도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못 나오더니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소재가 되고 개그 소재가 되면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막 동성애 여러분 막 어떻게 보면 혐오하실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지만 지금 10대들이라든가 아이들에는 동성애는 당연한 문화고 타인의 취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30년 만에 우리의 성적인 그 거룩함들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깨진 게 아니라 이게 5년, 10년 점점 하면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혼전 순결을 지킨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뭔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나 혼전 순결을 지키고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스마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먼저 같이 동거 생활을 해보고 결혼하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들어오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어느 문화도 어디에도 들어오고 있을까요? 기독 청년 공동체에도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런 동성연애라든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LGBT라고 하는 새로운 성개념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거품을 물면서 막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열릴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뭐를 붙들어야 할까요? 온전한 거룩함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할 게 아니라 먼저 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소수일지라도 기독교인이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에 있어서 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른 것에는 전혀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상숭배로도 가게 만드는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막 우리가 막 교회가 막 뭐 데모를 하고 저 더러운 것들 떠나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기독교 단체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세상 갈 길을 갑니다. 우리가 막 싸운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뭐가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질서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룩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죄와 죄의 유혹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는 이 은밀한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해서 처음부터 이걸 차단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거룩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음란함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